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야곱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름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야곱의 두 번째 막내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요셉의 권력으로 인해서 야곱의 일가가 모두 고센 땅,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살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12개의 지파는 결국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국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스라엘만이 선택받은 민족이 되지를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처럼요.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면서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권면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암송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 아내가 열매를 임신했을 때 한 달, 두 달 때까지는 그 아이를 뱃속에 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더니 결국 8개월, 9개월, 만삭이 되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냥 빨리 아기가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본인도 거동이 힘들 정도로 배가 무거우니까 아이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양수도 있고 태반도 있고 얼마나 무거운 그 배를 안고 다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못 안고 다니겠다. 무겁다 그러더라고요. 이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얼른 나와라 그러더니만 아이가 정작 태어날 때에 태어나고 그날 밤부터 울어 제끼기 시작하고 수유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본인은 잠도 못 자고 엄청나게 힘들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다시 뱃속으로 다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다시 뱃속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바람일 뿐이고 농담일 뿐이지 이미 낳은 아이를 다시 뱃속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치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아라. 이 또한 역시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을 보니까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 보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예수를 모르고 살던 때의 인생의 지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어디를 지향하느냐?
나 자신의 이성을 지향하게 되죠. 내게 들어오는 유혹을 물리칠 방법이 없고, 물리칠 방법이래봤자 내 이성에 간직하고 있는 도덕적 양심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마저 가질 수 없는 젊은 날의 때라든지 혹은 젊은 날이 지나고서라도 내 이성이 이걸 물리칠 마음이 없다면 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유혹은 받아들이고 나면 뭘로 변하느냐? 유혹은 죄가 되고 죄는 쾌락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 이성을 따라 인생을 지향성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쾌락이라는 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핸들을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성이 쥐고 운전하고 운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24절 보니까 세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2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아멘. 24절 말씀 보니까 세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결국은 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분의 새로운 소망이 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세 사람을 입어라라고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이 쥐고 운행하는 삶의 모습을 바라시는 것이죠. 옛사람은 내 인생의 핸들을 나의 이성이 쥐고 흔드는 운전대이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운전하고 흔드는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운전 잘하겠습니까? 누가 더 인생의 운전 잘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뛰어남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일까요? 여전히 유혹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새사람일까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할 때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의 신성이지요. 전능하신 분인데요. 하나님 따르는 새사람으로 살아야겠지요. 우리가 이것이 맞는 길인데요. 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도 유혹을 따르고 구습을 따르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옛사람을 실제로 벗어버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옛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쾌락을 놔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유혹은, 옛사람이 따르는 그 유혹은 죄가 되고 죄는 쾌락을 주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결국 기쁨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쾌락은요, 순간입니다.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게 다른 부분입니다. 쾌락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좋다 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재미를 준다 해도 세상의 쾌락은요,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나면 다 후회할 일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쾌락을 벗어나십시오. 주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인생이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로 그 소망이 옮겨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교회된 우리가 여전히 순간적인 쾌락에 휩싸여서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따르고 쾌락을 따르며 옛사람을 여전히 입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 두신 교회의 모습을 진정코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따르고 영원한 기쁨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유혹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하루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살아가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